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또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이 입에 육신이 이겨서 그 육신에 속한 그 영을 입은 육신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 하나님 영을 입은 육신으로서 인성이 되어 또 인성이 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성도들이 장로나 또 성도들이나 집사나 이런 권사들이 이런 사람만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성 안에서 또 행하신 이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위에 권능과 또 위력과 위엄이 서 있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성육신한 그 이상으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죄를 짓고도 율법에 정죄되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분은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잡아가지 못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어떤 사역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역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위력이 있어서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또 풍랑을 바로 그 자리에서 꾸짖고 잠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창조주의 능력과 또 권능과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우리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날 한시도 우리가 잠깐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또 유일무이하신 권능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말씀은 사람에게서 성령을 또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길, 잘못된 길을 또 바르게 돌아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여 주여는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믿는 모든 자들로 또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준행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행하신 구속 사역들을 통해서 긍휼한 성품과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또 2마리와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을 보여신 이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해방을 놓으며 또 모독하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주님의 태도는 책망과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성령 안에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저주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저주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오는 세상의 모든 것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잘못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위엄과 진노와 모든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육신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관계를 믿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주님과 나와는 아무것도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해방하고 반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교만하고 또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교회 정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 가운데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인정하신 우리 속죄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이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또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 부활 능력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라는 것이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자이시며 또 부활이시며 또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또 예수님을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어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과 또 이적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모든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